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사모님의 장례 일정을 같이 치르면서 마음속으로는 내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감사드리고, 주일날 늦은 밤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 주례를 맡아서 일정을 같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의 그 건강했을 때의 그 밝은 모습, 늘 기도하며 살았던 모습, 또 말씀 의지하고 늘 성경 읽기를 즐겨하셨던 모습들, 몸이 그렇게 아팠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원해서 새벽에도 계단에 올라오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오기를 원했던,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차로 새벽 예배 모시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소천하시는데, 마음에 슬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일상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고통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셨던 우리 사모님의 신앙 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 교인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자녀분들, 우리 모든 친지분들 함께해서 은혜롭게 잘 치르게 돼서 저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세상에 와서 또 떠나게 될 텐데,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그렇게 했잖아요. 헛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일생이 헛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과 어쩌면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면 헛된 것이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면 헛된 것이고, 하나님 주신 물질적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안일만 쫓다가 살아간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명 중에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의무고 또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가 짧게 살든 오래 살든 힘들게 살았든 편하게 살았든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만 섬긴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말씀 증거할 때 골디락스는 말을 했잖아요. 골디락스 존. 태양계에서 지구가 가장 인간이 살기에,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거리, 그러한 크기, 그러한 조건을 다 만드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조건을 다 구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고통이 들어오고, 그런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져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주님을 이 땅에 임하셔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임시적으로라도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구원의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항상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시대 때 욥이 이런 부활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욥이 고난당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서 14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적어도 200살이 넘게 살았다면 그 시대가
그 학자들은 다 아브라함 시대로 봐요. 족장 시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시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를 보내시고 대속자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자신이 비록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런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2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뭐예요? 구속주, 대속의 주.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 이것은 학자들이 모두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계시하셨던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미 욥은 알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죽어도 소멸되지 않고 죽어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 1장부터 보면은 욥의 일생과 고통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하고 이 부활의 고백을 상고를 해야 더 의미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욥은 간략하게 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의 삶의 어떤 배경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우상이 난무하고 인간들이 무지해서 홍수 심판을 잊어버리고 또 제각기 다 우상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던 시대에 근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는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자산이 많았는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나 돼요. 암나귀가 500마리나 돼요. 종도 수없이 많았겠죠. 이 많은 가축을 기르려면 엄청난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어요. 이러한 욥,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산도 많습니다. 가족도 아주 자녀가 7아들과 10딸 3사다가 정말로 가정도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어느 날 원치 않는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사탄의 참소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잃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스바인들이 와가지고 가축을 다 약탈해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다 재산들을 불태우고 약대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하는 정말로 엄청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또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1차 시험에 사탄이 욥이 끄떡도 안 하고 넘어가지 않는 걸 알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저런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만 손대지 말고 또 시험을 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저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뭐라 그러죠?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고 욥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원치 않는 시련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오고 정말로 감당치 어려운 그러한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고통도 힘든 일이고 자식 잃고 재산 잃는 것도 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더 힘들고 아프게 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3명이 오는데 다 하나같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요. 욥이 지금까지 왔던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켰던 하나님 앞에 지켰던 양심, 신앙의 행위가 한순간에 다 묵살당하고 무시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힘들까요? 물론 육체가 아픈 것도 힘든 일이에요. 물질이 손실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힘든 것 중에는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할 때 힘든 거예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수고, 자신이 나름대로 지켰던 생명같이 지켰던 무언가가 그것이 외면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 때 자살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인정받아야 될 최고의 대상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에게 받으려다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는 시험 들고 우리도 범죄할 수 있어요. 욥을 보면 알 수 있고 욥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 친구들로부터 위안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 7일 동안이나 말 안 하고 지내죠.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지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요약하면 그거예요. 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하는 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시험 안 준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병원에 계시거나 뭐 집에 계시거나 있는 분들 찾아갔을 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 중에 조심해야 될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의 경험대로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죄가 많으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말 하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서 잘 봤듯이 하나님 하신 일 다 몰라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욥이 위로를 받았더라면 7일 동안 침묵하고 그냥 갔으면 오히려 욥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어디 어설피 신방 가서 무슨 말 잘못하는 것보다 가서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욥이 이러한 고통을 이중 삼중으로 겪으면서도 끝내 승리자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욥의 부활신앙.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욥의 부활신앙. 욥의 부활신앙의 첫째는 구속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구속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대속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자기를 구원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신앙의 교훈과 암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병들 때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내 편 될 분이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걸 믿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욥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항상 주님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10장 12절에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시련 당할 때 그런 하나님께 묻고 어쩌면 막 원망하고 따지듯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 이후에 더 큰 해답이 있어요. 더 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침묵할 때는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지 간에 좀 기다려야 돼요. 고난 중에는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이 그렇게 오래돼도
학자들은 보통 한 1년에서 1년 7개월에서 8개월로 보고 보통 욥이 시련당할 때를. 근데 그때도 이 욥은 시련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욥의 승리의 밑바탕에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의 체계, 생각의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방식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보이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상식 너머에 또 다른 논리들이 많아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고통을 깊이 겪다 보면 그 고통 중에 그런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요. 논리의 방법이 바뀐다니까요. 보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욥이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했던 것처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시인이나 철학자는 보통 사람보다 좀 외롭다. 또 힘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일이 다 행통하게 잘 풀리면 평상시에 사고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말 그대로 말하면 얕은 물같이. 그러나 깊은 고통이 임하면 생각의 체계가 바뀌고 보는 눈이 밖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게 된다. 영적 세계를 보게 돼. 자신의 내면을 보게 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택한 백성들에게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당하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련당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의 체계를, 논리의 방법을 바꿔주시고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로 욥이 바로 그런 고난 중에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욥의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되 고난 중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생각으로라도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욥은 그 부활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자기가 죽어도 주님 볼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이 부활신앙은 고난도 이기게 해요. 지금 이 깊은 고난, 여러분 상상도 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 눈앞에 지금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신 몸이 지금 피부가 뼈에 붙을 만큼 지금 초췌해지는 상황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뭐 견디고 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마음에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런 말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11장 3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공난 때나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협박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달쯤인가요?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새롭게 하소서에 이은상 선교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 그 참 간증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가 가서 일하는 곳은 아프리카 아주 오지 미얀마. 지금 미얀마가 지금 엄청난 지금 군부 쿠데타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미얀마에서 선교해서 교회까지 세웠는데 한국에 나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지금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힘든 곳에 죽음의 길을 수없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천국인데, 죽음은 천국. 부활신앙이 아주 확고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남편도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아주 엘리트예요.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하고, 뭐 미국에 몇 년 동안 하시면서 굉장히 그 상류층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엘리트라는 거예요. 이분이 용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남편도 목사가 되시고 같이 선교를 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그동안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나누고 또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암 투병 중에도 고통이 없게 해주셨어요. 남편이 고통이 없게. 그 장례를 치를 때 그렇게 했답니다. 나 장례를 치를 때는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슬프게 하지 말고 천국 환송한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부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장례식 때 하나님만 답발소리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에 장례에 치르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례 요원 중에 그 장례 치르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만큼 장례식을 특이하게 한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빌리그레 목사가 죽었다고 기사가 났다면 그 말을 믿지 마시오.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 것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이사간 것이라, 이사간. 이런 오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의 육신의 고통, 가족들과의 떨어져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즐거움, 영원 구원의 기쁨, 천국의 상급, 이런 것들이 그의 고난이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가졌다면 그 신앙 안에 가지고 있는 고난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잘 하시는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상 동안에 때로는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인도에 제가 어떤 그 책에서 그걸 본 것인데, 캘커타에 가면은, 인도 캘커타에 가면은 리 기념병원이 있고요. 리 기념병원. 근데 이 리라는 사람은, 이 가족은 인도 고지 아주 높은 지역에 다질림이라는 학교에 6명의 자녀를 보내는 그러한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이 장마, 또 태풍이 불고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숙소를 그냥 다 쓸어가 버렸어요. 6명이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하루에. 여러분, 욕과 같은 슬픔을 당한 거죠. 인도에 사는 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그가 붙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자녀들이 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음을 확실히 믿고 딱 장례 치르고 나서 오히려 가난하고 부모들을 얻고 하는 이 정말로 세상에 많은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면서, 그 이후에 70년을 더 살면서 해마다 500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걸 의복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수천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가 인도의 유명한 리 기념병원이 생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바로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캘커타에 있는 리라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눈을 이웃에 돌리게 하고 세상에 돌리게 하고 자기 육신의 자녀가 아니지만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아이들을 수천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애곡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헛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시면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엄청난 혜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하겠네요. 엊그저께도 그 새롭게 소서에 간증 나오는 어떤 젊은 분이 아이가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막내가 뭐 지금 아직 산후조리 중이라고 하던데 그 젊다고 해야 되나? 젊죠? 아이가 아직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이제 아직도 산후조리 중이니까 그런 분이 새롭게 소서에 간증을 나와가지고 백화점에 무슨 사업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서 빚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시 따지면서 울으니까 내 것을 너에게 잠깐 맡긴 것 뿐이야. 이 세상에 누가 만드셨니? 내가 하나님 만드셨죠. 그 누구 것이니? 하나님 것이지요. 그래, 내 걸 너한테 맡긴 것 뿐인데 내가 가져갔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화점에 지금 샵을 빼게 되면은 지금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하라고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현실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다 때때로 예비하시고 지금은 아주 뭐 더 멋진 사업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하더라니까요. 다 가져가면 그냥 다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실패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새로운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 부활절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구속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욥이 이미 고백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욥은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 중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자가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욥의 결말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요. 욥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난당한다고 이전의 복보다 갑절 다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활신앙 가진 자는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어떤 그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더 큰 복을 주신 사업을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고난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설명하지 않았고 직접 이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려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욥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랬다라고 설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권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요. 궁금했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 욥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를 그가 끝에 가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자신은 겉으로 율법적인 의만 최고인 줄 알고 지켰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것 두려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것들을 느껴서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친구들의 말에 대한 의문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함으로 욥을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 동안에 때로 욥이 당하는 시련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가장 큰 것은 두려움, 죽음의 문제. 죽음이 다가올 때 고통스럽고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어차피 아담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겪어야 될 인생의 수고를 다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반드시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자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텐데 그날에 다 부활하여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